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17절 말씀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함 상을 얻으려니 나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며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전도에 대한 상과 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어떤 상을 주로 줍니까? 공부를 잘하면 주는 상이 있는데 무슨 상입니까? 우등상. 자, 개근을 하면 주는 상이 있습니다. 개근상이. 이것이 아마 대표적인 상입니다. 그럼 왜 학교에서 그 상을 줄까요? 이 상에 해당되는 일이 학생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니까 이것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잘하라고. 일진에게 상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벌을 주죠. 상은 일이 중요하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잘하라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등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 결석을 하지 말고 성실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근상을 만들어서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상을 줄까요? 만들어 놓을까요? 일단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다양한 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전도상이 전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전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또 상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자, 이 부득불할 일이라는 뜻은 뭡니까? 의무라는 거죠. 의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취미죠, 취미. 근데 우리의 삶이 취미로 해야 될 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의무에 해당되는 것을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 일에 목숨 안 걸고 취미로 생각하죠. 이러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과의 뭔가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으면 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공부도 학생들이 해야 할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하라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자꾸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4대 의무가 있는데 뭐겠습니까? 첫째,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세금 낼 의무.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이 4가지가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무가 있지만 이것이 헌법에 규정된 4대 의무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만 주장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를 다해야 되지 권리만 자꾸 주장하면 대한민국이 유지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자기 할 일은 다 하지 않고 자꾸 권리만 주장하고 막 데모만 하다가 망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남미에 가보면 있어요. 의무를 같이 해야 돼. 권리도 주장해야 되지만 의무를 지 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자꾸 권리만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의무 있습니다. 전도도 의무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죠. 전도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이지만은 사도 바울만 하는 의무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명령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도 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사도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어떤 문장을 쓰느냐면은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냥 예수님 되고 심판하실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예수를 언급합니다. 무슨 의미로 이걸 언급합니까? 그냥 예수 앞에서 안 하고 이 명령 안 지키면 그 심판자 되실 예수님이 너를 심판할 줄 네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 전도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때 왕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고 심판자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니까 이걸 생각하고 너는 반드시 전도하라. 전도는 그냥 단순한 의무와 명령이 아니고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어떤 사람 왜 전도합니까? 왜 이웃 사랑 죽자고 왜요? 주님이 하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안 했으면 교회에서 새벽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제일 편해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일단 목사가 제일 편해요. 여러분 편한 게 목사가 제일 편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계속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따지려면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 성경 지워버리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전도하는 걸 해가지고 뭐 쫙쫙 하이트를 지워버리고 그런데 전도하는 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하도 안 하니까 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 뭐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없다 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전도 의무인데 성도들이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의무가 아니고 뭐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될 것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해야 될 것으로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이리 큽니다. 그래도 다른 것은 또 의무로 생각하면서 꼭 전도는 딱 이렇게 제외시켜 버려요. 의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가, 내가 좋아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가 이거 고려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만 고려를 해야 되지. 이건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려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일단 의무니까 무조건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장통합 담임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전도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응답이 10% 정도입니다. 교인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이렇게 전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장통합적 목사님들의 생각이 그렇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고시는 10% 넘을까요?
10%가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의무가 아닌 하나의 그냥 선택, 옵션, 취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는 분명히 의무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하면 화를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시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사랑에 감동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해서 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내가 이제 안 전하면 화가 미친다. 내가 피곤해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칠 때도 그래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뭘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왜 이리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거의 안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이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대리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대리 통치하는 방법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모세를 통해 전했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도 다 모세를 통해서 한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기 싫고 게으르고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왜? 각각 지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의 속에는 옳은대로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지 않아요. 하나님 대리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계획이 다 파손되고 하나님 구원 계획이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전하지 않으면 이 책임이 벌이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벌이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이런 죄를 짓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거워요. 자,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바로 죽습니다. 그냥 잘못된 말을 전하면 바로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간음한다 바로 죽습니까? 도둑질한다 바로 죽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다. 이 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도 그 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18장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는데 선지자는 바로 죽는다고 했어요. 엉뚱소리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그 말이 참 하나님 말씀인지 거짓 말씀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은 펠로 그 말은 나이롱이다.
헛방이다. 지 생각으로 한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다 들을 필요 없다. 그러나 이루어진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보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안전하면 너를 내가 대신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핏값을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죽는 잘못되는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느 전쟁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쟁 후에 한 사람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사형입니까? 하니까 장군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죽을 각오로 싸웠는데 너만 가만히 있었다. 그런 치열한 전투에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사형감이다. 아무것도 안 한 이것이 죽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이게 선지자 같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른 말씀을 전해도 안 되고 안 전해도 죽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그대로 우리가 개성한 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구약은 또 그때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회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이 여기다 우상 숭배하지 마 이런 걸 줬지만은 신약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이 선지자 이름을 아시겠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입니다. 요나. 시온이 알겠나? 모르겠나? 아직 어리서 모르겠나? 할아버지한테 열심히 배워해.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자기의 성향과 맞지 않아서 기분에. 그래서 니느웨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요나의 선지자의 경우를 보면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징벌이 있죠. 풍랑의 징벌, 또 물고기를 예배해 놨습니다. 이 외형적 징벌이죠. 육적인 징벌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육적인 징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영적인 징벌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영적 징벌. 이게 어떤 징벌이냐면은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요나가 풍랑이 있는 배 밑창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풍랑이 지금 일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러다 죽는갑다 싶어서 모두가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상황에서 요나는 그 배 밑창에서 잠을 푹 자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선장이 잠자는 자에 일어나 좀 깨어서 기도해봐라.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잠입니다. 영적 잠. 영적 잠을 자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딱 내려옵니다. 이게. 육적인 징벌은 뭐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징벌은 금방 옵니다. 딱 기도가 막혀요. 막히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 영에. 이런 상태가 딱 됩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들으면 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 말을 불순종했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요. 지금 말하면 우리는 성령이 떠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됩니다. 자, 사울 왕이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됩니다. 자, 기도가 안 되기도 하지만은 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전혀 기도를 안 한 것 같습니까? 자, 성령이 떠나고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예?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했습니다. 자, 했는데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했는데 거의 뭐 많이 하진 않았어요. 진짜 답답할 때는 했어요. 진짜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자,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 묻자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분명히 물었어요. 진짜 답답할 때는 물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꿈으로 우림 둠빔 있죠. 오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약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면 설교를 통해 말씀을 주셔,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예 안 돼요. 아예 차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차단이. 그래서 사울이 무당 찾아갔지 않습니까? 무당을 가니까 네가 오늘 죽는다, 이 전쟁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무당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점치는 데 찾아가고. 이게 뭐냐면은 결국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불순종에서 옵니다. 불순종에서.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여러분, 제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영이 풀리질 않아요. 영이 풀리지. 확 와야 되는데 진짜 막 말씀이 오고 막 오면 막 기도가 팍 됩니다. 되면서 막 응답이 팍 오고 막 조지 물러는 하루에 뭐 몇 번씩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막 주님 구면 막 주님 말씀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말 안 해요. 그냥 막 깝깝한 거예요. 깝깝해요. 이건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주님이 나를 향한 뜻도 모르겠고 우리 자식을 한 뜻도 모르겠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벌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관계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응답을 잘 안 해요.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있는데 그 말씀 전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영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활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삶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절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암만 교회 생활 오래도 변화는 안 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돼요. 교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거기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와야 돼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전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갑자기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 서서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되는데 이게 똑같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 순종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순종 실컷하다가 막 문제가 터져요. 결국 올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그때 막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자, 문제 쉽게 해결될까요?
이런 신앙생활 문제 쉽게 해결될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응답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 실컷 하다가 내가 필요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도망가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뭐 갖고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기도도 응답도 하나님 앞에 평상시 순종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나도 네 말 듣겠다고 했습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네가 답답할 때 나를 찾을 것인데 그때도 나도 네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잘 유지를 하려고 하면 늘 순종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에 힘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삶에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그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응답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졌는데 목사님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님은 목사님 나는 죽음 앞에서 처음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업 걱정, 자녀 걱정, 이 걱정, 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들보다 더 크게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 중에 특히 전도하지 못한 죄가 마음에 걸립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에 포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아주 4, 5년 전인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번 딱 이렇게 이렇게 한번 와서 말씀을 무슨 교사 뭔가 해가지고 그런데 그 후로는 통화도 안 하고 거의 지냈는데 몇 년 만에 전화 오랜만에 전화 왔어요. 특별히 교류도 없는데 왜 하는 말씀이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또 동생인데 나중에 보면 매제예요. 동생 남편이 췌장암에 걸려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동산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니까 내보고 좀 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 다리가 몇 달이 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전화가 왔는 거예요. 야, 이 참 조금 지금 이웃 사랑 축제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바쁜데 지금 임종을 지금 하려고 갔다고 그래. 전화번호를 주고 여기서 전화번호. 그래 이것도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야. 그래 사람이 죽어간다니까 또 교회도 안 다닌다니까 마음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야. 안 갈라니 부담이 되고 갈라도 부담되고 이래도 부담 저래도 가서 부담되는 게 낫겠다. 그래.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어. 수소문 자기 이제 누나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전화를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 목사님의 매제인데 나이가 55세예요. 55세. 20년 교회를 다녔어요. 안 믿는 집에서 교회를 했는데 20년 여기는 믿는 집안이고 여기는 안 믿는 집안이에요. 안 믿는 집안이에요. 20년 교회 다니다가 4년 정도 교회를 안 다녔답니다. 4년에 무슨 이유인지를 몰라요. 4년을 안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인한다는 거야. 부인하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2년 전에 암이 왔어요. 췌장암이 왔어요. 췌장암 몸에 다 퍼졌어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부인했는데 최근에 조금 마음이 열렸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약간 그래서 내가 전혀 모르니까 갔어요. 어쨌든 근데 시간 내가 급하게 잠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최근에 열리는데 이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이제 또 이 책자기를 갖고 옛날에 그 암 환자 쭉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하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최근에 열렸다고 하는데, 마음이 조금 열렸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린아이가 되어 있더라고. 어린아이가. 그래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떠났는다가 참 아프니까 다시 또 하나님 찾게 된다고 하면서, 염치가 없다고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당신 안에 택한 백성이니까 돌아오는 게 맞다. 복음을 쫙 전하고, 이제 죽으면 천국이고 기적적으로 살면은 사명 감당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뭐 나이가 55이니까 내보다 더 젊어요. 젊은데 딸도 있더라고. 딸도 있고, 마음이 좀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야, 성령이 부으시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확하게 붙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뜨겁게 붙더라고. 막 내가 나중에 이분은 천국 간다. 나는 내가 100% 확신해요. 천국 간다. 100% 확신하고, 나중에 가족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분 100% 천국 갑니다. 이 천국 간다. 확신합니다. 이 성령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어느 순간입니다. 갑자기 췌장암이 오고, 갑자기 호스피스 병동. 지난번에 우리 대구노회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그 71거든요. 은퇴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암 걸리고 바로 호스피스 병동 1년도 안 돼가 바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마지막에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이 한순간에 은혜 타고 오면 그 순간에 그냥 내 인생에 막아 내리는 거예요. 내 인생 막아 내리는. 뭐 천국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이웃사랑 축제지만 이게 뭐 대수롭니까? 이웃사랑 축제 끝나고 나면 푹 쉴 생각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1년 365일 항상 하나님 앞에 누구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이 사명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이든 가서 전하고.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많이 갔습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동산병원 8층에 호스피스 병동. 그거 들어가면 살아나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 일단 들어가 버리면. 우리 최 목사님도 돌아가지고 그거 들어가 계시고, 내가 그때 신방도 안 갔고, 또 누구도 우리 교인 부모님 어머니 또 61세인가 61세인가 그것도 가시고 그것도 돌아가시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불신 가족들 그냥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딱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꼭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급하면 일이 몇 달이 거치가 내한테 이게 요청이 왔겠습니까? 그분이 내하고도 별 친하지도 않은 분인데 내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는 안 하면 하나님이 참 싫어합니다. 뭐 금방 바로 벌 주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화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또 전도를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전도 그런데 잘해야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냥 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등상 받기도 쉽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좀 그래도 그나마 받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우등상 받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전교에 우리 때문에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고등학교는 더 어려워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상을 못 받습니다. 상 받기가 쉬우면 상이 아닙니다. 자,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18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전도는 의무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의로 행하면 상을 받는다. 자의로 한다는 건 뭡니까? 자원에서 기쁨으로 전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의무라고 하기 싫어 억지로 하면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억지로도 하면 벌은 받지 않겠지만은 상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하면 자의로 하면 상을 받는다. 자원에서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해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 자기의 상이다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해야 그게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사도 바울이 뒤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유대인들 20절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2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이 절제한다 않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절제하고 사람에게 맞춰주고 이 사람 이리 맞추고 저 사람 저리 맞춰가지고 자기 권리 쓰지 않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내 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면 상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공짜로 어떤 것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상보다는 사람의 상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상을 이 땅에서 많이 받으면 하나님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을 많이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자, 하나님의 상이 클까요? 사람의 상이 클까요? 하나님의 상이 클까요? 사람의 상이 클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 사람의 상을 다 받기를 좀 원해요. 분명히 하나님 상이 크다는 거 아는데 사람의 상을 많이 받아버리면 하나님 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상해 교회도 몰라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하십니다. 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계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꾸 사람이 상한 뭐 안 알아준다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꾸 믿음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상을 줄 때가 오는데 사람이 주는 거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주신 상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개마에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복음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자 100배입니다. 100배. 이 100배는 참 딱 100배라는 의미보다 엄청나게 풍성한 보상을 말합니다. 요즘 은행에서 뭐 이자 100배 주는 데 있습니까? 이자 해봐야 뭐 얼마 주지도 않아요. 요즘 내려가가지고 고리 대금업자도 100배는 이자를 안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100배라고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현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세 100배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한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상은 천국과 이 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상을 받으면 이 땅에 받아버리면 천국은 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상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의 표적은 한국 사람들의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한인타운 가게 중 한 곳만 약탈당하거나 불타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 흑인 소년 강도가 집사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와 돈을 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순순히 돈을 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다. 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릴래 하고 소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천대만 받아왔던 흑인 소년이 크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 LA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흑인 소년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가게를 끝까지 지켜주어서 이 가게만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네 가게는 지켜주겠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신 박수만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단에서 참 전도를 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참 열심히 전도를 했죠. 초장동 교회라는 곳에 부임해서 참 교회를 많이 전도해서 성장시키고 김해 중앙교회에서 초장동 교회로 부임했는데 당시 김해 중앙교회에서 건축원금을 다 못 낸 가운데 초장동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또 김해 중앙교회도 헌금 내고 초장동 교회에서 또 건축원금 내고 사례받으면 일주일 만에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한 달을 엘리야처럼 까마귀에 의존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부산 남교에 또 가서 했는데 부산 남교회가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을 잘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참 좀 인색하게 이렇게 해줬다 그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집도 아주 고바이 동네에 집을 은퇴 후에 전세금 8천만원짜리 전세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반대해가지고 집을 다른 곳에 얻어주고 큰 집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복음을 위해서 할 때 가정 주님이 일한다고 가정도 돌보지 못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죠.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안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은 전도만 했는데 모든 복을 다 채워 주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도해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절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지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나머지 인생 자녀들까지는 때로는 책임을 져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어른전도 어린전도 뭐 조금 한다고 근데 하나님 보상은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얼마나 크게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참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부득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예배와 같이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거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대리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온 세상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것은 순종이고 가장 싫어하는 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불순종하면 영육 간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게 어렵습니다. 막혀. 많은 것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천국 가서도 틀림없이 큰 상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한마디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금방 듣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름 안다고 하지만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만한 분은 아니에요, 사실. 사랑이 풍성하지만은 하나님이 또 만만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막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